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나온 모순은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모든 창을 뚫을 수 있는 창을 파는 상인을 비웃는 말로써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순된 거 좋아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모순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과학 중시의 시대가 된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앞에서 끝까지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맞는 것이 이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모순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랑하기에 드는 매, 사랑의 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때리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되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사랑의 매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려서라도 꼭 가르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 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순된 모습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눌 공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12를 데리고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 절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구운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양고기는 양을 문설주에 피를 발라 이스라엘의 집에 장자의 죽음 없이 지나갔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이스라엘이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야 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던 고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거에 음료로 더하여 포도주가 첨가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현재의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를 모순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해방을 감사하는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된 점이 또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관계, 바로 식구, 가족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교제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의 소외된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과연 가룟 유다만 했을까요? 아마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가룟 유다만큼 강하고 크지는 않았어도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로 찔려 앞다투어서 저는 아니지요, 아니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진짜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그랬어? 라면서 눈에 불을 켜고 좌우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렇게 될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식사의 자리가 갈라진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순된 식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식사를 준비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이미 예수님과 이야기가 끝난 사람이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식사를 준비한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에는 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흩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함께하지도 못할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해결의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마저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생각이 다른 나를 팔려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 회개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순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순된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성만찬을 베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른 각각의 마음을 가진 그 모순된 식사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만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성만찬 식사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을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에게 야, 너는 배신할 거니 먹지 말아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니 너는 포도주는 못 주겠다, 떡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겠다,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그 배신할 너를 위해서도 나는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 번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다시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귀가 어두워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제자들의 배신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가장 가까이 두며 모든 이적의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서 함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상 아시죠? 마음의 상처. 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는 그들에게도 나누어집니다.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임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나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신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내 죄를 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회개하고도 돌이켜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아신다면 예수님이 나는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내 모습을 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나를 위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언약 안에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돌이켜 주의 뜻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식을 끝낸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찬양하였다, 노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편에 곡을 붙인 곡들을 찬양으로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는 보통 단지 글로 머물기보다는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거나 운율을 붙여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한탄하는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에게 선함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순된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일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시나요?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번쩍번쩍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없어 보이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픈 병이 순식간에 똑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쩌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뿐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기도한다고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다른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마주한 이 어려움을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마셔야 하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산을 내려가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을 보니, 내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득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들 가운데 끝까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감사할 일들을 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떡을 먹으라, 나의 잔을 마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삶의 모순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에 승리하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먼저 사랑 베풀어 주심과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나를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를 쏟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